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재난 속에 나타난 주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 말씀 아까 말씀드렸고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 볼 것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왜 자주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라. 자꾸 읽어라. 자꾸 들어라.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켜야 할까 노력을 해라. 예수님 때가 가까울수록 그러면 그런 자는 어떻게 하냐? 복이 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냐? 때가 오기 전에 재난이 있잖아요. 환난이 있잖아요. 재난 시대 복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환난 시대 복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 힘들어요. 있긴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재난이 와도 복이 되게 하고 환난이 와도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분명히 오신대요. 어떤 그 이단에서는 영으로 오셨다 그래요. 눈에 안 보이게 살짝 왔기 때문에 큰 믿음 있는 사람만 보인대요.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데 보면 성경을 보면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어떤 것보다도 많이 자세히 디테일하게 봐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 이제는 이 시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시대가 돼. 신앙인들에게. 옛날에는 교회만 나가면 다 개런티가 거의 되다시피 했었어요. 목사님들이 다 보수적인 신앙이고 목사님들이 전부 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교회만 가면 무임승차처럼 이끄는 대로 가고 옆에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대로 가면 우리가 신앙생활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래서 가면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거 물론 모든 사람을 죄인까지 사랑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행하는 걸 지지하고 그리고 같이 해버리고 하는 게 교회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성경대로 가리키는데 성경을 가리켰다고 해서 목사님을 추방시켜버리는 시대? 근데 그 목사님을 추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지지가 있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데 거기 쫓아가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만 되는 시대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를 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도표에 있는 대로 6장의 말씀입니다. 6장부터 10장까지는 재난의 시대요. 11장부터 18장까지는 7년 환난의 시대인데 지금은 우리는 이 재난의 시대에 와 있다. 그래서 6장에 우리는 오늘 시작합니다. 6장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좀 작지만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 큰 단어가 있죠. 하나는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재난과 환난을 주님께서는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말씀하겠죠. 보겠습니다. 6장부터는 10장까지 재난이라고 그랬죠. 11장부터 18장까지는 환난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6장부터 18장까지 동시에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을 환난에 넘겨주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처럼 평안할 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나 환난 시대의 특징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수천 년 후에 벌어질 일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알 재간이 없지요. 그런데 이제 재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고 있고 환난이 오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또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말을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이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understand, 잘못 알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을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개혁신앙이라 그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개혁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되면 얼른 성경을 비춰보고 거울을 보면 우리가 어디가 이렇게 뭐가 묻었는지 알잖아요. 그럼 얼른 고치잖아요. 그처럼 성경을 거울 삼아서 성경을 보고 얼른 우리의 생활을 잘못된 거 있으면 성경대로 고쳐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신앙인데 이제는 더 이상 개혁신앙이 이 역할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뭡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직까지는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었잖아요.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영어로나 아니면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면 잡아다가 다 죽였어요. 누가? 캐톨릭에서. 성경을 성경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걱정이 되니까 성경을 오직 라틴어로만 쓰고 다른 언어로 된 것 다 번역하는 사람은 잡아다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손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많은 순교자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에게 성경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다 순교를 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도 있는 거고 프랑스어도 있는 것이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성경, 심지어는 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빅 언어로도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좋은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어떻게 할까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면 된다. 나의 거울은 성경이다. 성경을 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자. 혹시라도 목사님이 성경대로 안 된다면 목사님 고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선인 거예요. 성경은 항상 목사님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귀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장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한 데는 뭐냐면 6장은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큰 사건 세 가지 이따 언급하겠지만 얼른 얘기하면 예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재난의 시작이라 했던 것이
시작은 언제부터 됐느냐? 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때부터 이미 재난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도 이미. 그렇지만 재난이 시작됐지만 시작이 오래 걸린 거예요. 오래.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되고 그냥 준비만 오래된 것이죠. 무려 2000년이 다 되도록 준비만 된 거예요. 준비만. 근데 지금 와서 왜 목사님이 2000년 동안 이 재난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데 왜 목사님 지금 와서야 가동이 시작된다라고 목사님 얘기합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정황이 그렇더라 이거예요. 성경의 정황이. 옛날에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정황이 변화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성경의 정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변화된 이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이라 그랬는데 그 시작이 이제는 지금 우리의 시대는 본격적으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막 들어가 있다. 막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아닌지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할 것이고 우리의 상황이 펼쳐진 상황을 보면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조차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축복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도 귀한 거고 아름다운 것이고 축복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화평이 없어질 것이다. 이 화평이. 그러니까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건데 옛날에는 부분적으로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유럽의 전쟁, 아시아의 전쟁, 중동의 전쟁, 아프리카의 전쟁 뭐 이런 식으로 펼쳐졌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가 다 일어날 거다. 물론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처럼 이렇게 일어났지만 그러한 전쟁이 이제는 끝이 없이 계속될 것이다 이거예요. 1차 전쟁 끝났잖아요. 2차 세계대전 몇 년 만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재난이 시작될 때는 그러한 전쟁이 끝이 없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근데 그 전쟁은 옛날에는 총만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었다면 이제 그런 전쟁이 아니다. 무기로도 싸우지만 어떻게 된다?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다 지배해버리고 뺏어가버리는 그러한 독특한 전쟁이 시작될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시작은 뭐냐? 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화평이 제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처음 등장하는 게 식량난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식량난이 전 세계적으로 막 그냥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 봐라. 과거에는 아시아 한국 땅에만 가뭄이 있었고 흉년이 있었는데 그때 그리고 미국은 아주 풍년이 들어서 미국의 쌀을 수입해다 쓰면 됐는데 이제는 미국도 흉년 걸리고 한국도 흉년, 중국도 흉년, 전 세계가 흉년이 거니까 어때요? 서로 수입할 데가 없어요. 수입할 데가 없으면 어때요? 빼앗아 오는 것밖에 없어요.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강하면 어때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럼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여섯째까지가 이 6장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1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째인을 딱 떼셨어요. 첫째 생물은 성경에 보니까 사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생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첫째 생물이라 그래서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오라 하는데
무슨 소리 같더라? 천둥 소리 같더라요. 천둥 소리. 천둥 소리는 어때요? 나 혼자만 듣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거예요.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 다 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울림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오라! 시작해라! 이런 뜻이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때에 요 내 생물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때 선포하는, 예수님이 일단 탁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촥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쉽게 설명하면 대통령이 명령을 촥 내리면 육군 참모총장 아니면 육해공군 모든 참모총장이 뭡니까? 탁 명령을 내리듯이 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명령에 따라서 탁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천사들이 쫙 실행하고 하는 그러한 하늘에 어떤 그런 지휘체계가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천둥 같은 우레소리는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명령할 때, 하나님 뜻이 전달 때도 나타나지만 때로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땅에서 실행되어질 때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또는 기도의 응답으로 우레, 번개, 내성 이런 게 나타난다. 그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사람이 나팔 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울리는 게 뻔하는데 전체 그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이 쫙 광야에 있는데 저 멀리 산이 쫙 있고 산에 구름이 쫙 껴있고 거기 막 그냥 천둥 우레 번개 소리가 나고 갑자기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그 속에서 뿜하고 나타나는 그 장엄한 그런 광경을 이스라엘 사람이 다 본 거예요. 다 보고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응답 명령 소리가 그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10편 18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하늘에서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 이거예요. 계시록 오늘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사실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향이 되면 그 향을 천사들이 싹 모아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싹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뭔가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이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명령의 실행으로 이 땅에 펼쳐질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계속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들리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때는 언제냐? 재난이 본격적으로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신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중요한 건 뭐다? 성도들의 기도를 보신다. 하나님은 막 세상 사람이 막 혼돈해서 어려울 때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성과 번개와 지진이 이 땅에서 울리고 들리고 볼 수 있듯이 확실하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걸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첫 번째 착 신앙됩니다. 시작되는데 흰말이 나타나요. 흰말이. 그런데 흰말에 누가 탔는데 활을 가졌다. 이거 활. 참, 그리고 활을 갔는데 또 면류관을 받대. 면류관을 받았고 나아가서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참, 그래서
이 흰말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로 나타나냐 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백마를 타고 탁 나타납니다. 나중에 재림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쫙 이제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전부 다 전멸시키려고 예수님이 쫙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런 걸 생각하면 이 흰 말을 탄 자가 있는 건 예수님이 아닌가 해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요 면류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난이 시작하는데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론은 하나 딱 중요하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변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든지 중요한 것은 결론은 똑같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거예요. 재난의 시작.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A와 B가 있는데 서로 막 말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B가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미안해요. 그렇게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A는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랬지 당신 잘못했지? 그리고 막 해도 B는 그럼요 내가 잘못했어요. 알았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버리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어때요? 이기려고 하는 건 서로가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전 세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한국과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온 중동의 모든 나라가 유럽의 모든 나라가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모든 나라가 이제는 서로 이기려고만 하더라 이거예요. 과거에는 이 질서가 딱 있어서 큰 나라가 딱 명령하면 알았어 그리고 그 대신 내가 너가 돈 좀 도와줄게 딱 이러면 끝났는데 이제 그런 게 안 통하는 시대가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서로 이기려고 하는 시대가 된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죠. 그리고 이 흰 말을 탄 자가 뭘 가냐? 활을 가졌다. 활은 뭐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원거리 타격하는 게 뭐냐면 활이에요. 활은 멀리 쏘는 거예요. 앉아서 서가지고 멀리 쏘는 거예요. 그럼 멀리 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위협할 수 있는 게 활인 거예요. 옛날에 가장 보편적인 무기예요. 그런데 요즘 원거리 타격은 총은 될 것도 아니에요. 총은 기껏 나가봐야 2km 정도 나가면 끝이에요. 더 이상 지나면 맞출 수가 없어요. 요즘 어때요? 요즘은 포도요 20mm 20km 40km 나가고 북한에서 포를 쫙 설치했는데 한 40km 60km 나간대. 이제는 그 포보다 더한 게 나오죠. K9이나 이런 40km 60km 100km까지도 나간다 그래요. 쏘면. 근데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요 하나를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데 이 활을 쏘는 것처럼 먼 거리에서 막 쏘는 전쟁이 시작되더라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탁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이기려고 하는데 왜 활을 가졌는가? 서로 먼 거리에서 막 쏘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는구나. 앞에 사람 있는데 마주대고 꽝꽝 쏘는 시대는 아니다 이거는. 최소한 이 병사들이 가는 소총만 하나로 2km 3km 멀리에서 쏘고 최소한 그보다도 30km 40km 50km 100km 200km 500km 한국에는 이번 7,500km가 넘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실행한다 그래요. 깜짝 놀라서 주변 나라가 다 얼어붙었죠. 이미 미국과 소련, 러시아는 그보다 더한 물건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서로가 그렇게 되겠구나. 그 시범 케이스가 뭐냐면 과거에는 1차 대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포만 쐈어요.
2차 세대 때는 비행기가 반드시 가서 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전쟁은 어떨까요? 이제 비행기도 이제 사람이 안 타고 다녀요. 무인기가 가요, 이제는. 이제는 연락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스타링크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무전기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물론 이렇게 근무를 좀 하고 있어요. 눈에 다 봐요. 이렇게 뭐뭐 했는지 다 알고 있지만, 이제는 이런 것 다 필요 없겠구나, 앞으로는. 스타링크가 이제 적어도 인공위성이 약 수만 기가 이미 벌써 있습니다, 하늘에. 그래서 그거 서비스하고 있어요. 한 달에 100불 정도만 내외로 내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차를 타든지 뭐 아프리카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산속 오지를 가도 전부 인터넷 터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렇게 저 하늘에 지금 계속 쏘고 있어서 약 한 3만 기, 4만 기를 그냥 지구 전체에 싹 깔아버리고 그거를 다 서비스를 한다 그러고 지금 이미 그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쓰이고 있어요. 이미 그게. 탁 오픈해서 열어주면 약속만 하고 어카운트 열어주면 쫙 쓰는 거예요. 이 앞으로의 전쟁을 그렇게 된다. 이제는 원거리로 하는.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원거리구나.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구나. 이제는 이미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하면 알 사람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옛날부터 요한계시록은 모르니까 닫아놓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가까우면 어떡하라? 성경을 읽고 듣고 실행해라. 자꾸 이 말씀을 알려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알려줘라. 그래요. 그 일을 하다가 재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죽을 수 있다면 그게 복된 자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환난 오기 전에 죽는 자는 복된 자라 이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안에서 죽는 자니 복되다 이 말을 쫙하게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 이제는 아는 거. 예수 믿다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재난이 시작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수 참 믿다가 죽으면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 설령 재난이 시작되고 환란이 시작되더라도 예수를 믿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순교자로서 하나님 상급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 원거리에서 싸우는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을 주님이 하셨든지 흰 말을 탄 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론은 똑같다. 원거리에서 시작되는 그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 첫째. 그것으로 인하여 이기려고 서로들 할 것이다. 그 북한이 미국에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원자폭탄이 있어. 그런데 화성 2, 화성 3, 화성 5 해가지고 이 미사일로 원자폭탄 실어가지고 미국의 저 하와이의 본토에 타격할 수 있어. 이러면서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저 나베로 두면 안 되겠다. 저 어떻게 손봐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해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 국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웬만한 나라들은 다 그런 무기를 가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제는 점점. 그래서 뭐 서로들 이기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 둘째, 우리 6장 3절입니다. 시작.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예수님께서 둘째인을 떼셨더니 성경에는 둘째 생물은 송아지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중요한 것은 네 생물 중에 한 어떤 생물이 또 얘기하는데 오라 이렇게 하는데 또 역시 천둥 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들렸겠죠. 근데 이 생물은 6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 안과 주에는 눈이 가득해. 눈이 이 생물 안에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7뿔과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 생물이 눈이 있다, 이거 눈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과 연결이 됐어, 이게. 그래서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생물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대로 쫙 얼마나 빨리 행할 수 있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우는 예수님의 경우에는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뭐라 했어요? 성령은 별칭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 네 생물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 설마 그랬는데 요즘은 이 말을요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도 그들 잘 믿어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요. 복음은 안 믿어도 이 말을 이해를 해요.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요 마음만 먹으면요 전부 다 녹음도 하고 전부 사진 찍어서 다 보낼 수가 있는 세상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도 제가 지금 녹화를 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리면 다 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는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못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를 의지해라?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 그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둘째 이제 이를 때니까 또 오라 그럽니다. 6장 4절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보니까 막 이기려고 하는데도요 막 그냥 팽팽하지만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면 전쟁 일어날 것 같지만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이제는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막았던 모든 걸 싹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특별히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요 딱 스탑해버려요. 그냥 스탑해버리잖아요. 무너지는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려요. 건강도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요. 하루아침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스탑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해줬던 긴장을 해줬지만 이제 화평을 탁 멈춰버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계시잖아요.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죽기로 된 자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역사하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류가 운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춰버리면 더 이상 이 인류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택한 자들이 여전히 있다. 그 자를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인류가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 말이 딱 나오면서 화평을 제하버렸어요. 서로 막 그냥 으르렁거렸지만 그래도 평화하자. 너나 나나 싸워봤자 너도 손해 나도 손해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자. 그리고 그냥 기분 나쁘지만 참고 이게 화평인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화평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화평의 문을 탁 그냥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그리고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한 대 총 쏘고 미사일 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세상은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은 뭐예요? 더 큰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 이거예요.
오늘 너 이 나라 이 나라가 싸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옆 나라도 싸우고 그 나라도 더 큰 전쟁, 더 큰 칼로 더 싸움이 번지고 더 크게 계속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세상에 들어갈 일이다. 이제 그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생활이 더 진행되기 전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복음의 일을 하고 상급 쌓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게 큰 은혜다. 큰 축복이다. 옛날에는 더 살고 더 많이 살고 더 오래 살고 막 이런 것들이 소망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보면은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더 살고 싶은 생각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막 간절하지가 않아요. 더 살아봤자 과학은 더 발달해서 더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편한 게 아니라 내 직업을 뺏어가 버리고. 내가 지난주에 문제가 있는데 한 달 전부터 이 문제를 풀려고 알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심지어는 밤을 꼬박 세워가지고 그냥 다음날 그냥 정말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너무 피곤하지만 참았어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못하니까 포기.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포기. 다른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뭐 어떻게 등록을 해서 그렇게 또 해야구나. 그거 하려면 몇 달이 걸릴 텐데 걱정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막 그냥 일하면서 막 그냥 큰 일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너무 바쁜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답도 없으시고 가만히. 근데 내 마음은 편해요. 참 그렇다. 그러나 내 맡은 일은 잘 해야지. 이러고 일하는데 옆에 있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젊은 친구가 하는 얘기가 말하다가 보니까 내가 요즘 요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피곤해. 근데 네가 도와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왜 고민을 해? 그래요. 그래서 왜 힘들지? 어디서 찾아 내가 인터넷 구글 다 뒤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뭘 그렇게 고민해? 너 챗GPT 몰라? 그래서 챗GPT 알지나 어카운트도 있고 많이 쓰고 있어. 내가 뭐 프로그램 만들 그거 쓰고 해. 그럼 그거 이용하면 되지? 그러더니 시범을 착 보여줘요. 세상에 챗GPT를 이용하니까 2초, 3초 이내로 1, 2초 내로 다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어려웠던 문제를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 해결했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밤새도 못했던 일들을. 그 무슨 얘기일까요?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문 닫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해결 안 되면 어때요? 저는 또 다른 데 가서 몇백 불 들여가지고 막 뭐 사고 재료를 사고 끙끙 앓고 또 안 되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런 도와주는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과 몇 초 사이에 해결하고 하루 종일 한 이틀 걸려서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걸 보면서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그냥 내가 몇백 불 또는 몇천 불을 내야 될 돈을 그 회사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내가 다 챗GPT가 다 하기 때문에. 그럼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느낀 게 있어요. 기계가 나를 지배하는구나. 내가 그 기계를 의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내가 몇 달 동안 몇 날 밤을 새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챗GPT가 모르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기계 속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막 변화되고 짐승의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막 나를 지배해도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지 않은 시대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다가오잖아요. 이런 거와 연관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서로 죽이려고 하는 큰 그런 때가 오게 된다 이거예요.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찬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셋째 생물이 이제 나옵니다. 막 전쟁은 일어나고 있죠. 큰 칼을 받고 서로 싸우고 화평을 제해버렸어요. 화평을 제해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라끼리만 화평 대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과 개인의 화평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가족의 화평도 없는 거예요. 이웃과의 화평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웃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막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인을 뗄 때 역시 이제 검은색 말이 탁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 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이제 셋째 인을 떼니까 뭘로 가요? 이제 막 전쟁이 벌써 벌어지고 있어요. 화평이 없어요. 이웃과의 화평도 없고 뭐 서로 뭐 나라 간의 화평도 없고 이 사회의 화평도 없고. LA를 보세요. 샌프란시스코를 보세요. 거기 홈레스들이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 아니 거기에 있는 저기 지도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요. 그냥 홈레스 내버려 두래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온 도시가 마비가 돼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고 밤이 되면 완전히 범죄 소굴이 돼가지고 다 도망나고 탈출해가지고 도시가 마비가 되니까 거기 있는 회사들이 다 다른 도시로 가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야 정신 차려서 아니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도시 곳곳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동네도 생길 수 있다. 내가 사는 지역에도 생길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마다 모든 도시마다 그렇게 되어지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게 재난 속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 식량난이 생기는 거예요. 식량난도 아까 얘기했죠. 우리 동네만 식량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 요 인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전역에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캐나다, 남미 모든 나라들에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 전체, 아프리카 전체, 아시아 전체, 오세아니아 전체 다 식량난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다 생기니까 구할 수 없으니까 뺏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뺏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느 정도 되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무게는 은하로 4g 정도 됐대 옛날에는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 은하 이 4g이 하루의 품삯에 해당되는 액수였대.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밀 한 대를 살 수 있대. 밀 한 대. 요즘은 스페니시 친구들 데려서 일을 하라 그러면 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항상 이거는 노동자들이 그 스페니시 친구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면 150불 내지 200불을 줘요. 미국에서 100불 주면 일을 안 해요. 150불 내지 200불을 최소한 줘야 돼요. 그럼 좀 싸게 해서 150불이라고 해도요. 얼마나 이게 비싼 돈이에요. 요즘 쌀 한 포 우리가 사면은 한인마트에서 사면은 꽤 많이 사잖아요. 그거 요즘 세일하니까 한 30불 내외 하잖아요. 30불 40불 사이에 주고 사잖아요. 그렇게 비싼 게 한 대박에 밀 한 대에 하루 품삯이 된대요. 그러면 얼마나 비쌀까요? 그게 그러면요 그게 적어도 쌀 한 봉투 우리가 사는데요 40파운드 사면 그게 한 100불도 넘는다는 얘기. 앞으로는 100불 200불 되는 시대. 100불 200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더 비싼 거예요. 100불 200불 넘네요. 한 500불 1000불 되네요. 500불 1000불 돼요. 그게 40파운드 하나가 500불 1000불 되는 시대. 그럼 어때요? 그렇게 되면 그게 북한처럼 돼요. 북한이 요즘 그렇게 비싸요. 쌀 한 대박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쌀 한 대박을 못 사요. 북한이 그래요. 한 달 월급이 그 정도 돼요. 한 달 월급을 가지고 쌀 한 대박을 살 정도가 돼요.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이 굶어 죽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뭐냐? 이 밀과 이 보리는 주식이에요. 주식.
주식이 그렇게 되더라요. 그런데 주식은 그렇게 되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스톱 걸어놓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려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주식은 그렇게 하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래 풍부하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든지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다 생각해.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이 가만 계시면 마귀가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모두. 그 7절입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화평이 없어지고 막 싸우고 더 싸우고 이런 와중에 식량난이 터지고 식량난 때문에 더 싸우고 막 배고프고 흉년 드니까 어때요? 막 질병이 곳곳에서 막 생기고 사회가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마비가 되고 국가가 마비가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큰일이 터지는 거예요. 땅 4분의 1 현재 지구의 인구가 약 80억입니다. 80억 조금 안 되는데요. 80억입니다. 약 80억의 4분의 1이면 20억이에요. 20억. 20억의 인구가 어떻게 해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20억의 인구가 죽는 사태가 생긴다는 거예요. 4분의 1.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전쟁. 서로 막 그냥 전쟁하는 거야. 이웃 간에 막 싸우고 칼로 찔러 죽이고 막 나라 간에 막 그냥 미사일 쏘고 폭탄 터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흉년. 그런 가운데 흉년이 들어서 이 주식이 없는 거. 밀 한 대에 보리 한 데나리온에 보리 한 대 뭐 밀 석 대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이 생겨서 막 사망이 생기는 거예요. 막 전염병이 생겨서 사망. 곳곳에 시체가 너부러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는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땅의 짐승들로서. 이때 이미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짐승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 하는 세력들이 세력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걸 짐승이라 그래요. 그런 세력들을. 그 짐승의 세력은 옛날부터 계속됐어요. 계속해서 시대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 짐승대 세력이 아주 강해서 사람들의 지구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는 역할을 짐승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무려 지구 인구 4분의 1인 20억의 인구를 죽이는, 요즘으로 따지면은 20억의 인구를 죽이는 일을 짐승들이 하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떤 전쟁 핑계, 흉년 핑계, 뭐 이런 전염병 핑계 대면서 짐승들이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도록 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의 이것은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성경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은 전 세계가 마비됐잖아요. 전 세계가 한꺼번에 마비된 역사가 우리 인류가 기록하면서 없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마비됐어요. 중국 오지마, 한국 오지마. 일단 다 스탑해. 항공기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 모든 가게 다 문 닫아서 망하기 일보 직전. 모든 직장 나오지마 일단. 할 수만 있으면 집에서 원격으로 해. 일단 너무 급하니까 우선 생활비 일단 지원해 줄게. 500불씩 줄게. 1000불씩 줄게. 일단 받아가. 회사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망하지 말아야 되니까 회사 융자해 줄게. 직원 몇 명이야. 직원 수 계산해가지고 얘기해. 그래서 어떤 데는 50만 불, 100만 불, 200만 불, 백만 불, 몇 천만 불을 찾아간 그런 데도 있어요. 큰 회사들은. 억 달러도 가져간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일단 막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막았어요. 그리고 급하니까 우선 백신을 개발하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이러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되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시청각 교육을 한 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없었잖아요. 인류 역사상. 전 세계가 모든 게 다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인공위성으로 연결돼서 전부 다 서로 교류를 했잖아요. 전부 다. 전부 다 실시간으로 아니면 하루 이틀 늦게 파악하면서 모든 세계 나라의 상황을 전부 서로 교류를 했잖아요. 일반 시민도 다 봤잖아요. TV로 인터넷으로. 그런 시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 얘기는 뭐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옳구나 이제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짐승들이 이 일을 핑계대면서 세력을 투하를 해서 지구의 인구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우리가 봤으니까 직접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정말 이 짐승들의 세력은 정말 인간의 불행을 어려움을 오히려 짐승들은 권력을 잡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짐승들의 특징이 뭘까? 짐승, 왜 하필이면 짐승입니까? 짐승은요, 생명력은 있어요. 생명력. 살아있을 동안. 그런데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세력은 모든 사람들을 다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 저건 하나에, 저 사람은 100만 원, 저 사람은 500만 원, 저 사람은 1000만 원, 이 정도 가치로만 보는 거예요. 죽어도 물건 하나 없어진 걸로 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사상이 지구에 많이 있습니다. 뭘까요? 공산당. 공산당은요, 애초에 출발할 때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다라고 했고요. 공산당은 인간은 그냥 물질에 불과하다니, 물질. 그걸 유물사관이라고 그래요. 물질에 불과하고 사람은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냥 끝난 거래요. 그래서 종교, 하나님을 믿는 건 아편과 같다. 그래서 모든 걸 병들게 한다. 그래서 종교를 금지. 여기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은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 기독교를 잠깐 오픈하는 듯 하다가 기독교가 막 성장을 하니까 3,000명, 5,000명, 10,000명 모일 수 있는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다 폭파시켜버렸어요. 한 4년 전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저 교회를 다 파괴하고 중국이 어찌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때는 마음껏 살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어때요? 이제 4년 정도가 지나니까 중국이 완전히 몰락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국가, 하나님을 떠난 세력들은 잠시 잠깐은 살 수 있지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은 자는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재난이 오더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뭘 잡아야 된다?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재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재난이 어차피 오는 것이라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올 거예요. 재난은. 환난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재난의 초입에 서 있잖아요. 재난의 초입에 서 있는데 이 재난이 예수님 시대부터 말씀하신 것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막 시작이 됐지만 이 시작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4, 5년에 확 그냥 재난이 그냥 본격적으로 완전히 돌입해서 완전히 다다다닥 진행될지, 아니면 이 재난이 또 시작은 해놓고 또 질질 몇십 년 몇백 년 끌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오직 주님만이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거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재난이 일단 시작됐다 할지라도 재난이 얼마큼 해서 될지 모르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재난 속에서도 뭐 한다고 했어요? 아까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실행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 축복 주신다. 할렐루야. 재난일지라도 축복 속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이유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자꾸만 읽는 이유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될 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못 붙잡으면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짐승의 세력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고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면서 죽어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미 초입에 들어서는 걸 우리는 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재난만 해도 몇십 년 걸릴 수 있고 몇백 년 걸릴지 모르지만 일단 초유불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더 굳게 산다. 더 주님 앞에 뜨거운 신앙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에 많은 설명을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정지 화면으로 착 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화면을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지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까 엄청난 사건이 펼쳐졌어요. 지구의 인구 4분의 1, 20억이 죽는 거예요. 요즘 따지면.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싹 화면을 전환시켜서 하늘로 싹 갑니다. 하늘로 가는데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순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런 자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하늘에 보니까 제단이 있는데 제단 아래에 있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전에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게 영원한 천국이 나중에 탁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쫙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이 천국인데 그쪽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까지 하늘나라에 낙원이 있는데 그 낙원에는 뭐가 있느냐?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단이. 천국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제단인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천국 전에 이 낙원에는 제단이 있는 걸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리고 그 순교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10절에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순교자들이 이제 우리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맞아 죽었고 칼에 죽었고 찢김을 당했고 고문을 당하다 죽었습니다. 이 피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여기 와보니까 천국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는데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저 짐승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려 합니까? 라고 하늘나라에서 계속 이 낙원의 이 제단 옆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앞으로 순교할 자가 많대요. 앞으로 순교자가 숫자가 차기까지. 언제 순교할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순교자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 순교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는 재난시대. 그때 조금 더 많이 생길 거고, 정말 많이 생길 때는 언제냐? 환난시대. 짐승표를 안 받으면 다 죽이는 그 시대에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짐승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짐승표를 안 받겠다 할 때 잡아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몇이든지 다 죽이겠대요. 그래서 이때 순교자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이 될 수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게. 예수님 믿고 짐승을 안 따르면 다 죽이는 시대. 짐승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실시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황제가 명령을 딱 내리면 말 타고 따가닥 말 타고 가가지고 또 배 타고 가가지고 명령을 전달받는데 저 멀리 있는 데는 한 달, 2달 걸렸어요. 명령을 받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하늘에는 인공위성이 있고 스타링크가 있어서 또 인터넷이 있어서 몇 초 내로 명령이 전달되는 시대. 몇 초 내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어땠습니까? 짐승표 안 받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순교자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것입니다. 무수히 생길 것입니다. 그 순교자의 앞으로 생길 것을 여기서 예표가 있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너희들도 억울하지만 너희와 같은 자가 무수히 많을 것이다 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좀 기다려라. 그 순교자가 다 차면 내가 재림해서 모든 걸 다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막 시작하려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도 전쟁은 했었어요. 근데 다른 게 뭐예요? 옛날에는 준비가 안 됐어요. 환란 시대에 일어날 많은 사람의 짐승의 표를 주고 그 사람을 막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냥 문신 정도 줄 수 있었어요. 문신은 뭐 지어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칩을 집어넣고 뇌신경을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그걸 또 인터넷 연결해서 본부에서 AI 컴퓨터가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하고 걸러내서 짐승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을 다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기본적인 기술이 다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런 기술이 다 마련되어 있는 시대,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 다 마련됐기 때문에 아,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와, 우리는 늘 이제는 뭐냐?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 시대에 하나님, 주님 빨리 오시기를 나는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어떻게 내 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탕감해 주십시오. 이 시대가 오기 전에 만약 할 수만 있거든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나 데려가 주세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앞으로 재난이 심화되고 환란이 되면 예수 믿다 빨리 죽는 게 축복이에요. 그 시대에는. 아직까진 오래 사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사세요. 아직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본격적으로. 좀 있으면 그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되면 예수 잘 믿고 빨리 죽는 게 축복이다. 그때 되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많이 누려요. 누리는데 이왕 어떻게 누려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된 자예요. 그래서 야, 내가 아직 그런 시대에 아직 살고 내가 마음껏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시대구나. 그러니까 나는 축복받은 자구나.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일주일 내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